오후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또 브라운관에 혹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으로 베드로전서를 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근신과 깨어있음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강조된 말이 깨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할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 교제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의 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할 존재이고, 그리고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할 우리의 적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실감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욥기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루 다니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욥기서 1장 7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다니느냐? 할 일 없이 다니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악한 마귀는, 이 사탄은 두루 다니며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잘되게 또 좋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의 거듭되는 고난은 우연히 어쩌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정한 허용하에서 사탄이 일으킨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사탄 또는 마귀는 언제나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삐딱선. 삐딱선. 마귀는 항상 삐딱선을 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면 꼭 삐딱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삐딱하게 그렇게 비꼬고 비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내뱉고 대적하는 것이죠. 대항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욥기서 1장 8절 중반절을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 욥을 아주 극찬을 해줬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는 온전하고 그는 정직하다. 신앙이 아주 올곧고 흐트러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예수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제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욥이 정말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욥기서를 보면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탄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맞아요. 욥이 정말 정직하고 욥이 정말 신앙이 아주 똑부러집니다. 하나님 정말 칭찬할지만 해요.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고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해서 쭉 이렇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욥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소유물이 그냥 땅에 철철 넘치도록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욥이 언감생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렇지. 만약에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냥 한번 거둬버리시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탄은 삐딱선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받으면 될 텐데 말씀을 받고서 항상 삐딱하게 아이고 뭐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그렇지. 욥이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욕하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박수를 좀 쳐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면 그 박수에 맞춰서 같이 좀 응답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뜩 지금 마음이 욥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행한 악행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엄청난 그런 악행을 사탄이 욥에게 행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이 사탄의 여러 가지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욥이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앙이 튼튼해져 갔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극도의 슬픔이에요. 여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거는 극도의 슬픔 말이에요. 욥이 당한 슬픔은 극도의 슬픔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통은,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슬픔과 고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엎드려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예배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극한 슬픔을 당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제1순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욥은 극한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요 극한 슬픔에 도달하면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가파 식의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또 더 이상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견딜 수 없어서.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안 한 게 있어요. 하지 않는 것이 범죄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범죄 행위, 이건 자기가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범죄의 행위나 또 원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이 극단의 슬픔 가운데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욥의 신앙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이는 범죄 행위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는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또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욥의 퍼펙트 완성입니다. 한판승이죠. 완벽한 한승.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으로 하여금 악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한판승입니다. 완벽한 한판승.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런 완벽한 한판승을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마귀 사탄은요, 두루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돌아다니다가 삼킬자를 찾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키지 않으려고 하면 욥이 보여준 이 자세, 이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퍼펙트한 승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내요. 악한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20길로 코피 흘리면서 도망갈 수 있게 하는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두루 다닌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누가 오늘 나의 타켓이 될 것인가.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마귀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마귀는 갑니다.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거나 경사진 곳을 걷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약간의 자만심이나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환희가 넘치는 축제의 장만이 아닙니다. 위험이 이곳저곳 도사리고 있고 널려있는 우한 질고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늘 깨어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물고기의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조심스러움에서 늘 깨어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물고기들은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물고기가 죽을 때까지 눈을 뜨는 것은 물고기 특유의 자연현상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늘 깨어 있으라는 교훈을 받는 것은 인간의 지혜이며 의지의 선택이며 해석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거나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도박을 권하고 애인을 권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옹호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접대 문화와 매매춘 행위와 웰빙이라고 하면서 돈을 쳐바르고 소비를 부추기는
기구적 웰빙을 추구하는 물결이 강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로부터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을 만나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때때로 내 눈에 눈물이 쑥 빠지게 나를 흔들어 깨워줄 책,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애써야 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이 매우 의미 있는 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는 그런 경종과도 같은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아서 시험 들었고 넘어진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면 넘어질 수 없고 시험 들 수 없습니다. 시험에 오는구나,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른 알아차리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 없고 시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었으면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알아차리고 그리고 걸려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할 요량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인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 들어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 속삭인 것이죠. 40일간이나 금식하시고 잔뜩 줄여 있는 예수님에게 떡덩이는 당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에게 명령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일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들로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늘 육신이 배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달리 해석을 해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배를 채우는 이 불로소득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냐? 그것이 사람이 잘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재련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전단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배만 위하여 살면 죄 짓습니다. 육신의
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런 배부름은 죽으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검은 돈을 탐내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판승을 거두신 거죠. 그리고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엄청난 시험이에요. 우리 교회당의 예배당 종탑 위에서 뛰어내려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메달을 재보지 않았지만 저 종탑까지 하면 여러분 한 3층 높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3층만 될까요?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푹 자기 몸을 던져서 뛰어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약을 마시고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충분히 살려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장난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자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독약을 먹은 자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연히 헛바람 들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쇼가 아니에요. 쇼 윈도우 속에 있는 어떤 옷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헛바람 들면 안 됩니다.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여러분 시험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귀에 속삭입니다. 한번 해봐라, 해봐라, 괜찮아, 해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단서를 달아서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이 시험은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 파멸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아주 교묘한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어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근신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속된 말입니다만 초전박사를 내시는 거죠. 완벽한 한판성을 또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거기서 시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처절히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피를 흘리면서 또다시 예수님께 엉겨붙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영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는 것, 권력자가 되는 것, 명예를 소유하는 것, 여러분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내게 없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논을 가지고 밭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종노릇 하더니 그것을 팔아서 돈을 걸머쥔 다음에도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 네 맘대로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안 드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너는 돈의 노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돈의 노예가 되거나 이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되거나 또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자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명예를 아무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으시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도 권력을 가진 자의 그 자리에 여러분 다 앉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에도 돈 하더니 돈을 손에 쥐고서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성령을 속였습니까?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 돈의 노예된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것들로 나를 자신의 노예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지언정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가 앉으려고 할 때에 아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명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명예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할 이가 상천하지에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 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야심차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축배의 잔을 드는 겁니다. 한판승을 거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죠. 악한 마귀 사단이 3판이나 내리졌습니다. 완전 패배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험하는 자 마귀는 3번씩이나 연이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악한 마귀 사단은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관계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언제 어느 때에 시험에 온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눈을 뜨시고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어림없다. 그렇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어림없어요. 승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3판이나 내리 승리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악한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더 이상 시험할 수 없어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무엇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깨어 있지 않아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아서
시험인 줄 알지 못하고 걸려들어 시험 든 것이고 넘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깨어 있으면, 마귀가 시험에 오네. 깨어 있으면 저 도둑놈이 쳐들어오네. 그러고서 맞짱을 뜨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러면 승리합니다. 마귀는 결코 배부르다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가 해먹었으면 됐다 하고서 배 퉁퉁 튀기면서 가만히 쉬는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줄인 채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시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악한 마귀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하여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수종드는 축배의 잔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